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연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로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입시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차라리 제가 대학교 입학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떨리고 신경 쓰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내 실력은 내가 알고 내 능력은 내가 알기에 하나님 대학만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자녀의 일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와 함께 어느 대학에 원서를 넣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우리가 높은 대학을 쓰던 낮은 대학을 쓰던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우리의 삶의 믿음에 그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그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뤄질 일들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의 어떤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시는 헛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많이 불렀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모습이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며, 그 믿음 위의 선자들은 믿음에 근거한 삶의 모습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이요, 또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너희가 형제도 사랑하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삶 속을 통해서 이루어가며 그를 통하여 너희의 믿음이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이어 계속되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선택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의 결과들은 나의 수고와 노력의 문제가 아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그 합당한 당위성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도,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오직 믿음 위에 서하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를 고백하는 자가 한 형제자매요,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향한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의 결과가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 말씀을 현대에 있는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동일한 신분의 권한을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크리스토스, 즉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은 누가 받게 되어 있습니까? 세 명의 직분자가 받게 되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이 머리에 기름을 발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우리를 통치하실 왕이요, 예수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선지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그 정결함 앞으로 이끌어 가실 제사장임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 되심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너희가 너희의 한 지체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믿음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참 우리가 노력하지만 제 노력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웬만한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므로 그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가 민족과 혈통과 피부색과 모든 것은 다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을 가지고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것도 신분도 인종도 성별도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너희는 너희의 한 지체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을 가지고도 전 세계 누구와도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선교를 나가면 그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을 가지고도 굉장히 반가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어와나라고 하는 어린이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뭐 한 교회나 아니면 한 나라에서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훈련을 받고 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역하던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아이들과 함께 방학을 맞이하여 미얀마로 단기 선교를 떠났어요. 미얀마, 여러분 참 생소한 나라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게 잘 알려진 나라에 있는데, 그곳에 갔는데 온갖 불상들과 또 아침마다 진행되어지는 그 스님들의 행렬들, 참 많은 것들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땅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러한 광경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땅을 밟고, 또 그나마 또 그 교회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아이들 모아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모든 일정들을 마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지역에 문화 탐방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단복을 입고 그리고 길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느 큰 절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보고 있는데, 반대편에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은 외국인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더랍죠. 그래서 가까이서 봤더니 그 친구들은 호주 어와나였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이요,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처음 본 사람끼리 얼싸안고 사진을 찍고 즐거워하고, 심지어 아이들은 영어가 되지 않아서 언어가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공통점 하나가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주며 서로를 높여주며 서로가 함께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믿음의 행위의 모습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오늘 5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믿음 안에 한 형제자매임이 확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가 한 형제자매된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주의 뜻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거듭 설명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좁은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는다라면 우리의 삶은 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보소서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시작을 보면, 보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으로 시작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선한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흔적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선한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나 주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선함들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너희의 삶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참 지키는 게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는 말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어떻게든 노력해 보겠는데, 나를 그 원수 삼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한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한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오리를 걸어가는 길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와 심리를 함께 하라든요. 이어서 42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마다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다른 이에게 잘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려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괜히 그 금전적인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빌려줄 때는 그냥 줄 마음으로 빌려줍니다. 지금까지 큰 돈을 빌려줘 본 적이 없는데 정말 가까운 지체에게 제가 30만 원을 빌려줬어요. 아직까지 못 받고 있어요. 사실 빌려줄 때 받을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저에게 그렇게 말할 분이 아닌데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할까라는 마음으로 빌려줬는데 돈을 주기로 한 날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서운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받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지만 받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구워주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43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저 못해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은 했지만 고등학교 때 제가 왕따를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저를 가장 많이 힘들게 했던 친구 한 명 한 명 기도하는데 저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나만 보면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내 안에 그 쓴뿌리를 올라오게 되는 그 친구들 위해 기도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보고 하라니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하기에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5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이다. 하나님은 해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다 같이 비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됨의 도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려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이 선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너희의 행함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모습으로 선한 것들로 자랑하고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주를 사랑한다면, 주를 믿는다면,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너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놓였다 한다면 어찌 보면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순종의 끝은 승리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을 그 승리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와 기쁨으로 설 수 있으며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함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 그가 우리의 왕이요 선지자이며 제사장임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너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일을 대할 때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성공이고 때로는 그것이 실패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너희가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승리로 거머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아이가 대학을 가는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 아이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는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내 건강이, 내 앞날이, 그 어떤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기쁨의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며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들 속에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주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것들로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있다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선언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에 우리는 들어가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질 때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 결국 승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와 결단과 결과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만을 잊지 않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이 수시 원서를 쓰면서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녀의 힘든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참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떤 학교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저에게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아이에게 제가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수아야, 너가 무엇을 결정하던 무엇을 선택하던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한 것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어찌 보면 어두운 터널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 길을 비춰줄 작은 등불이 아니라 그 길을 비춰줄 주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어둠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으며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지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그 승리가 우리의 삶을 더 큰 기쁨과 만족과 풍요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주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주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버티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 정말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결단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줄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온전한 믿음과 그 믿음의 결단들로 행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